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우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의지와 또 자유에 관한 특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조금 최근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요일까지 특강을 진행하면 혼선이 오겠다 싶어 수요일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진도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11장, 12장, 13장 총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자, 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해설 목표, 한 항목을 해설하되 장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관련 성구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내한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 12, 13장을 연달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은 칭의, 즉 의롭다 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1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으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이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 속상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칭입니다. 의롭다 하심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간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 때문이며 우리의 믿음 또는 순종, 선행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은 결코 칭의의 근거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행위를 말합니다. 칭의의 판결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오염의 상태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이 칭의는 로마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죄인들 안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에 의한 칭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법의 요구가 완화되며 온전한 순종 대신에 믿음과 복음적 순종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 결국 이 말은 칭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이단 사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2항으로 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수단인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안에 홀로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을 동반하며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칭의의 도구는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어떤 조건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칭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하게 입에서 맴돌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 또는 구원의 은사들을 동반하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결정적으로 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특별히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항으로 가겠습니다. 전적인 은혜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의에 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여 받아졌고 이 둘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항, 3항은 칭의의 전적인 은혜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이유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형벌까지 다 당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충분히 확실하게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순종하심과 속죄적 배상을 지불하신 이유는 뭐냐? 순전히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자유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실로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전가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와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어떤 것에 근거를 두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로의식이죠. 그야말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 전적인 은혜성을 잘 기억하십시다.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칭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진술이죠. 신앙 고백서는 그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늘날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시고 칭이 되게 하시는 때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택자들에게 그 성취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은 정하신 적당한 때에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택자들의 칭의가 모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시점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칭의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5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후에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의롭다 하심의 상태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며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하심 아래 떨어지며 그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것이 자범죄죠. 모두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된 신자는 전혀 죄를 범할 일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칭의된 신자는 결코 칭의로부터 타락되는 일은 없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불쾌하게 해드리고 또 그의 진노를 받으며 징계를 받습니다. 왜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수로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부성적인 노입니다. 부성적인 노. 아버지가 그 자녀의 나쁜 행실과 습관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진짜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식을 간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마땅히 그 자녀를 징계해서 그 바르지 않은 습관과 행실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한 후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징계는 없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있어서의 반복적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 매일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쾌하게 해드리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칭이 된 자녀는 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매일의 죄를 깨끗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늘 신앙을 갱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6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아래서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구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은 이 모든 점들에서 신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는 이동식 예배당이었던 성막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요. 그 성막의 성물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고 더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 사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2장 양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로 사무심이 되겠습니다. 자, 양자됨 12장 자녀로 사무심에 관하여 1항을 보겠습니다. 한 항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며 그들의 자유와 특권들을 누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고 나아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그에 의해 불쌍히 여김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징계를 받고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그 약속들을 이어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양자 입양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신분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는 정반대되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많은 혜택들을 그대로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죄에게 종이 되었던 것처럼 복종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풍성하고 신령한 복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나 양자됨의 충만한 복락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자녀들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지만 분명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겨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연계시록 21장 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자됨,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에 관한 특권을 정리하자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영적 본성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자녀다운 영, 즉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영을 형성하십니다. 순종하며 죄책감과 법적 속박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으며
거룩한 담력과 왕과 같은 위엄으로 높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현세에서 보호와 위로와 풍성한 공급을 받습니다. 7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고난 또는 세상적인 고난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8번째,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풍요한 상속을 확실히 받을 것이며 주와 함께 우리의 몸도 높여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양자됨의 특징,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다음 13장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번 주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거룩하여짐에 관하여입니다. 1항을 보겠습니다. 일반적 서술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거룩하여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그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며 억제되고 그들은 모든 구원적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효한 부르심을 입고 중생하며 새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성화라는 것,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죽습니다. 이걸 이제 결정적인 성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정욕의 잔재들은 남아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인 어떤 전쟁에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남은 전당들이 소탕되지 않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형국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죄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왕 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이 되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와는 분명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전투는 하고 있더라도. 참된 성도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더 이상 죄 안에 머물면서 죄를 즐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절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죄의 잔재를 죽이고 또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서 살아갈 때에만 진정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과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중생한 자들이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몸에서 나오는 정욕들이 약해져서 줄어들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도는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서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영육간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자, 그렇다면 성화의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A.A. 하지는 이 성화의 수단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면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데 쓰인 도구이고 우리가 앞서 배웠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수단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다음에 등장하는 외면적인 수단 또한 모두가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게끔 만든다. 자, 내면적인 수단, 이거 바로 믿음입니다. 성화의 수단 첫 번째, 내면적인 수단, 믿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외면적인 수단입니다. 이 외면적인 수단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하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례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항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함입니다. 이 성화는 인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부패성의 어떤 잔재들이 아직도 각 부분에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성화는
결정적이면서 점진적입니다. 자,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될 과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계속해서 그 전 인격이 정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완전한 상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의 삶에서는 죄악에 부패한 존재들이 사람의 부분들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능력으로 죄와 죽을 때까지 투쟁하면서 끊임없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몸의 사욕을 버리고 죄의 무기로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역사상에 있었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밖에서 우리 시은이가 굉장히 떠들고 있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펠라기우스파입니다. 이 모든 이단들이 펠라기우스의 옷을 시대마다 다른 것으로 바꿔 입고 나왔지요. 자,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요구되는 일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교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완전을 은혜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과 복음의 진심으로 순종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분명 같은 생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사망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그 싸움에서 남은 부패성이 얼마 동안 많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힘의 계속적 공급을 통하여 중생한 부분이 이기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때때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의 남아있는 잔재가 좀 우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한국 전쟁에서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빨치산들이죠. 초반에는 굉장히 우위를 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당들이 결국은 일으켰던 사건들이 앞뒤로 전후 앞뒤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미화되고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양민들의 어떤 피해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 잔당들이 소탕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번 주는 보충 수업을 하는 대신에 11장, 12장, 13장 3장을 연달아 공부를 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이 여러분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